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지하진호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스더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기 때문에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나 규례에 관한 것도 오늘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에스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은 지금 포로로 오늘 잡혀가 있는 그 유다 공동체에게 오늘 증거된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면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한 유다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에스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있어야 되죠.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인내는 현재 삶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오늘 소망의 인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도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에스더의 말씀은 불임절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는 제비예요.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에 당첨되어서 날을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르를 뜻하는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또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지키는 오순절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밥절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과 인도를 하셨는지와 관련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초막을 짓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세 개의 명절에 두 개의 명절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이 포로로 오늘 끌려갔던 공동체에서부터 지키는 절기로 시작되죠. 또 하나의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카비 가문이 오늘 이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여서 이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빛의 절기라는 이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 개의 절기에 더해져서 불임절과 이 수전절이라는 5개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불임절의 기원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더 말씀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도 나눠질 수 있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모르드게를 대표로 하는 유다인들의 오늘 위험에 처한,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왕비로 이 에스더가 오늘 세워지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유다인들이 구출되는 상황에 관련된 말씀들, 특별히 이 하만이 징벌을 받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아각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 원한 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과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전투를 벌인 게 누구와의 전투였죠?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아론과 우리 한 손을 들고 오늘 이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름을 기억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오늘 이 행렬이 긴 중에서 우리 행렬이 길다 보면은 누가 이 행렬의 끝에 있을까요? 아마도 몸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이 원활하지 못하고 오늘 노약자와 연약한 자들이 아무래도 뒤에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말렉이 정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처지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나지 못하고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이 정당한 전투를 벌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름을 그 세상에서 기억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처음 세워졌던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것들은 놔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계속적으로 이 서로 간에 얽혀서 싸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약하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계기였다면 그 하만이 오히려 징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출되는 내용들이 바로 6장부터 10장이고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이 안녕을 기원하는 때가 바로 이 불임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강력한 전제 왕정의 제국이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아시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족속이라 불리는 히타이트족이 이 북부에서 철기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대두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을 이어서 나온 나라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멸하고 나온 나라가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미디아와 이 미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미디아를 오히려 병합하고 페르시아가 오늘 통치하고 있을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헬라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그리스 반도를 오늘 침략하는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해서 이 스파르타의 왕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협곡을 막아서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물론 그 300명이 다 죽지만 페르시아의 군대가 진격의 속도를 늦추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영화 300의 배경이죠. 그런데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아버지 다리우스가 이 그리스를 평정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실패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3년에 우리 에스더서 1장 말씀해 보면은 3년의 왕이 180일 동안 이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이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 오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 귀국한 페르시아가 혼란했던 그 3년의 기간을 평정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리스와 전쟁을 위한 출전을 앞두고 이 잔치를 벌인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아버지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못다 이룬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오늘 그리스를 공략해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127도가 되는 아주 광대한 인도 접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까지 지배하고 이집트까지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127도라는 이 강력한 도의 모습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는 역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발달했고 그 도로에서 오늘 숙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역참 제도가 발달한 나라를 바로 이 페르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왕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한 왕정 아래서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는 종교로는 관용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오늘 유다인들이 귀환하는 이유는
이 세 나라가 약간 다른 정책을 피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혼합을 시켜서 유다 사람들은 각지로 흩뜨고 각지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핍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의 정책은 필요한 인재들을 갈대아로 데려가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하는 이렇게 그 쓸만한 인재들을 오늘 잡아가는 정책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민족이 지키는 것이 127도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귀환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정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관용을 베푸는 종교 정책을 폈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장에 오늘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 그가 죄를 무릅쓰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왕으로부터 오늘 이 허락을 받고 오늘 자신의 돈을 들여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과 죄를 무릅쓰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불편하게 하고 오늘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오늘 회개를 상징하는 어려움 중에 있음을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굵은 배와 이 죄를 입는 것, 오늘 머리에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가까이 있는 내시로부터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옷을 바꿔 입히려고 하자 모르드게가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더에게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늘 고하라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법률이 하나 정해져 있으면은 다른 법률로 대체되기 전에는 이 법률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페르시아의 이 법령입니다. 그래서 변개치 않는다라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령의 특징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지났고 또 어떤 사람도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가서도 안 되고 나가게 되면은 왕이 그 귤을 이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라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왕비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에스더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이 오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폐위가 된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왜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때 부조를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입을 가리는 이런 부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을 가리냐면은 혹 입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이 왕에게 오늘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입을 가리는 이런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대단하다는 것은 그가 얼굴에 수색이 없는 가운데 오늘 왕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색이 깊은 얼굴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고 이 30일 동안 왕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가고 왕이 나에게 귤을 내밀지 않으면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르드게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모르드게의 오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잠잠하면,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너의 목숨이 위협이 된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유다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 구원과 노임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모르드게의 고백이죠. 지금 모르드게는 어려움에 있고, 지금 유다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요. 또한 그 위기는 이 총각을 다투는 커다란 위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이 노임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로 하여금 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노라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전국에 오늘 127도에서 오늘 불려온 여인들이 이 왕비로 간택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더는 왕궁에서 주는 것 외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에스더가 어느 민족의 출신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자기 어느 민족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민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치장도 하지 않았고 수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왕비로 에스더를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한, 오늘 유다인들에게 노임과 구원을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오늘 모르드게는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이 만남도 우연이고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을 위한 때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고백이었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오늘 모든 수상궁에 있는,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입니다. 도성이죠. 이 도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여서 오늘 금식을, 밤낮으로 금식할 것을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결단과 오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가 지금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거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로 세워진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이 에스더가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려움 가운데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나 똑같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은 우리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이 가장 작은 동전에 팔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겪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로 이 귀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찾고 우리가 공부해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에 우리를 어디에 두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죠. 실은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저희는 제천을 정말 몰랐었어요. 여기 영월 제일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제천을 지나가면서도 제천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함이 있어서 저희로 하여금 이 제천 지방에 또한 제천에서 특별히 이 장락동에서 저희가 이 터를 닦고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통해서 섬기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저희를 이 제천에 또 장락동에 오직 예수 교회에 저희를 두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 어느 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노임과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제천에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노임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노임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모르드게와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임과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겠지만 우리를 이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심이 아닌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살려가게 하심이 아닌가를 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죽으면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도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죠. 그래서 늘 이별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죽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이 육신에 거하는 이 두 가지 소망 가운데 끼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는 것으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죽음은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사망이 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